감사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섬길 기회를 얻게 된 이성표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귀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교회 앞에 마음으로 고개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포에 온 지 한 10일이 지났는데요. 와서 보니까 역시 좋은 교회들은 소문으로 듣는 것보다 안에 들어와서 보는 게 더 좋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특별히 3대가 함께 이렇게 그 열정적으로 힘있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약한 편인데 제가 더 강해지는 그런 계기가 영적으로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10일이 지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살이 쪘습니다. 처음이라서 바쁜 시간인데 계속 찌네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교회 식당이나 그 밖에 식당에서 먹을 때마다 부산에서든 안 하던 말을 하면서 먹는데 맛있다 관리를 좀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딸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처음이니까 실수하지 말고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자주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사람들이 짧은 시간 가운데 확 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학교도 겨우겨우 다니던 친구가 군대 갔다 와서 교수님 가르치는 가장 앞자리에서 교수님이 농담도 받아 적을 만큼 공부에 열의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그전에는 세상 노는 재미에 시간과 노력을 몽땅 쏟아붓던 그런 사람들이 일주일 내내 예배만 기다리고 사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을 겪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소위 변화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 또 그런 시기를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변화를 겪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쉽게 안 변합니다. 노력해도 잘 못 변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또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보통 많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변하는 사람들이 변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유가 변할 때입니다. 없던 이유가 생기면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이유의 수준이 올라가면 행동의 수준이 올라갑니다. 강력한 동기는 강력한 변화와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이유와 동기가 순결해지면 그 사람의 행동도 따라서 순결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유가 고쳐지면 죄인도 성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유를 놓치면 사람이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놓쳐지는 경우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살고 싶은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서 죽음을 선택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호되도 이유가 있으면 사는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가장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아내는 것입니다. 좋은 변화는 꼭 필요하고 우리들이 다 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을 보면서 때로는 결심하는 게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이 결심 못 지키면 어떡하지? 올해도 똑같이 내년 같은, 작년 같은 그런 실수를 반복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변화의 필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이유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이유가 죄성에 오염되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정체와 퇴보와 타협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유만큼 성장하고 이유만큼 강인하고 우리는 이유만큼 순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유에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와 동기는 쉽게 오염되게 됩니다. 육신의 일이든 영적인 일이든 동기와 이유를 우리가 주기적으로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두면 우리의 죄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유가 변질되면 행동과 삶과 신앙과 운명의 변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뒤로 물러난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 말씀, 화면을 참고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오늘 읽진 않았지만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욕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이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11절의 말씀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해가 갈수록 거룩해집니다. 해가 갈수록 경건한 삶이 그의 내면과 그의 외면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바른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감히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부담을 그의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됩니다. 거룩한 신분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소유한 줄 믿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려는 부담감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적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인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은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처럼 약속이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땅에서도 돌아오는 세상에서도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살 때 개인의 삶에는 평안과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외식과 율법주의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팔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귀중히 여김과 사랑이 충만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에게는 고난과 연단이 물론 있겠지만 하나님의 축복이 반드시 이 땅에서 대를 이어 나타나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질서를 살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영적인 전투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한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적의 문을 취하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신디 제이콥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마음이 성결하지 못하다면 그 갑옷에 구멍이 나게 될 것입니다. 사단과 어둠의 영들은 이러한 구멍을 잘 알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는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신분을 얻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붙잡고 의지하고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나 경건한 삶은 선물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를 둔 피나는 훈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 거룩한 삶을 살 때 그가 영적으로 잘 방어되어 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영적인 삶을 사는 가운데 사단에게 틈을 내어주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에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으므로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가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한 바로 그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틈이 언제 생기냐면 죄를 범할 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죄를 범하였을 때 원수에게 회방거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에게 이르되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의 죄 때문에 원수가 크게 비방할 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틈이 생깁니까? 형제와의 화목이 깨어졌을 때,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틈이 생긴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예물이 형제와의 불화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불화로 인하여서 막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영적인 틈이 생깁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있을 때 영적인 틈이 생깁니다. 민수기 21장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때를 따라 기도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키고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최강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이 경건한 삶, 거룩한 삶, 이 경건한 삶에 대한 약속은 내세의 주님 앞에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신분대로 갚아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는 것입니다. 그냥 경건해야 되기 때문에 경건한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는 자들에게 물러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물러나게 된다면, 퇴보하게 된다면, 그래서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욕적인 삶, 자기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루 말할 수 없는 피해가 이 땅과 내세에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삶에는 축복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 이면에는 경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가 다 뒤로 물러날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뒤로 물러가는 삶을 말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이야기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지금 내 인생에서 오늘이 우리 신앙의 최고 전성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거룩한 때가 지금이고 가장 경건한 삶을 사는 때가 지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필요와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때 한 시절 뜨거웠던 성도들이 신앙에서 물러나게 됩니까? 왜 한때 그렇게 순결했던 자들이 타락하게 됩니까? 이유의 한계에 봉착하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변질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능력만큼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이유만큼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잠재력들이 아름다운 이유와 함께 꽃피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전에는 우리가 주님을 보고 했던 일, 주님 사랑해서 했던 일, 새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이면 충분했었는데 아름다운 이유가 질성의 영향을 받게 되면 게을러지고 안 내던 화도 조금씩 내게 되고 내 주장도 조금씩 하게 되고 그것 이외에 다른 보상들을 조금씩 요구하게 되는 모습이 제 안에도 있고 여러분들 안에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유는 특별히 보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딜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 누굴 보느냐, 보는 수준이 사람의 수준과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사용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라보고 바라보고 바라보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것은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 눈을 지킬 수 있으면 삶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육신의 눈은 노안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만약에 나를 보고 영적인 눈이 엉뚱한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때부터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부산에서 목포로 이사해서 사역하기 시작한 첫날 작년 12월 31일 날 이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아침 본문 묵상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이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넌 누구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하느냐? 네가 지금 제법 뭔가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 사역에 열심을 내려고 하느냐? 너는 왜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느냐? 그리고 바른 이유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역지에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본문에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천년을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주님의 날과 그 날이 올 것이다.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날을 기준으로 삼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면 다른 것은 바라보지 말고 오직 이 두 가지만 바라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이유를 제시하면서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신들이 이 본문을 대하는 성도들이 이 기준을 지킬 수 있다면 11절에서 12절 말씀처럼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14절 말씀,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칭의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피 흘리는 노력을 통해, 결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신앙하는 이유,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이유, 그 이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진정한 이유가 우리 삶과 신앙, 우리 사역의 수준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열정의 순결함,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질지를 그 이유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남은 날은 천년 같아도 살아보면 천년도 하루같이 느껴지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80평생을 살아도 그 파란한 인생을 말로 한번 해보라고 하면 몇 시간, 아무리 길게 해도 몇 시간 얘기하면 그 인생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르신들은 제 말씀에 동의할 것입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70을 사신 장인어른 지나간 인생이 어떠셨습니까? 이서방, 영화 한 편 본 것 같네. 좀 긴 영화 한 편. 여러분, 주님 뵐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설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준비해야 할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까? 언제부터인가 나를 위한 일이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언제부터인가 성공과 칭찬과 명예와 돈을 위해 일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이라도 바른 이유를 갖게 되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냥 경건해야 되니까, 내가 그냥 거룩해야 하니까, 내가 그냥 온전해야 하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우리를 밀고 내려가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세상 풍조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잠재력이 충만한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섬김이 올 한해 다시 한번 바르고 높은 이유를 얻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주님의 날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하겠기에, 주님 앞에 이 일이 드려져야 하겠기에, 거룩한 신분을 얻었음에도 지금까지는 죄 많은 자로 살았지만 어떻게 했든지 주님의 그 십자가 능력, 내 안에서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경건한 삶의 열매를 맺는 자로, 행동은 물론 생각과 마음과 의도에서조차 죄 짓지 않기를 소원하는 그 열망이 흠도 없고 점도 없이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열망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십자가에서 구원과 함께 마련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도, 죄를 짓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단지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 책을 읽었지만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마크 뷰캐넌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경건을 마무리하는 장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경찰관, 용감한 소방관, 카우보이 같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 가끔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가끔 그럴 뿐이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어떤 것, 더 고상한 것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카우보이, 경찰관, 의사나 목사, 주부 학생들 모두가 자라난 후에 될 수 있는 어떤 것이다. 나는 성자가 되고 싶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신분에 걸맞는 거룩한 삶을 사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부족하지만 만약에 다시 한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다시 믿음의 눈으로 속히 올 그날만을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 역시 이 소망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름다운 목포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는 부족한 저, 많이 부족하지만 깨닫게 하신 이 마음 지켜가고 주님 앞에서 충성되이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